고린도서 11장 오늘 말씀은 한 2주 정도 같은 본문을 좀 나눠야 되는 좀 깊은 내용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자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자립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여기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여자 하와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인데 결국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고 그 이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담 이후에는 모든 남자치고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은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이 땅에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 또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된다. 결국 상호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적이고 누가 앞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두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뭐 궁금하시죠? 왜 남자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여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베스킨라빈스 고르듯이 나 남자 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 각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실 이 11장 16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머리에 여성들의 그 면사포를 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지금의 어떤 그런 관습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창조의 그 질서 속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그것은 뭐 우열을 뭐 따진다라기보다는 어떤 창조의 질서에 순응을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도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이 내용도 사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갖는 것은 본성 자체가 수치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요즘에는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 남자도 길게 머리를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락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또 머리가 길고 다들 헤어스타일이 각자가 뭐 개성대로 사실은 나아가는데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 가운데 200여 나라 중에서 남자의 머리가 짧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자들의 머리가 긴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민족마다 남자와 여자의 그 헤어스타일들을 보면은 남자는 짧게 하고 여자들은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봐도 거의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미할 정도로 대부분이 남자의 본성은 머리를 자르고 여자의 본성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다. 우리 집은 여자들 천지예요. 여자 천지, 여자. 그래서 바닥에 긴 머리카락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짧은 머리는 범인이 난 거고, 긴 머리는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누가 범인인지 모를 정도인데, 여자들은 여자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죠? 여자. 하준이랑 세아는 거의 나이가 한 살 정도 차이 나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키나 이런 거 비슷한데, 근데 노는 게 틀리고, 남자와 여자아이가 전혀 달라요. 이게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갖고 태어나는 거. 아빠가 여자애들한테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여자로서 가지고 나오는 본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그런 그 질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남자로서의 성, 여자로서의 성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 남자가 머리를 길렀을 때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는데, 재미난 이야기 중에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인데요, 에픽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카락을 턱랑 적합한 방식으로 머리카락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신이 부여한 표징들을 보존해야 하고 그러한 표징들을 버려서 성의 구별들을 거르쳐서는 안 된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남자가 머리를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의 구별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 그 문화 자체가 남자는 짧고 여자는 긴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었다. 결국 2000년 전에 잡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어떤 그 인간의 남자로서의 성, 여자로서의 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다가 바로 대입을 시킬 수는 없는 본문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각 나라마다 그 기독교도 문화가 있어요. 각 그 기독교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 조언이 맞는데 저 나라에다가는 또 뭔가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카톨릭에서 여자 성도들은 그 면사포 같은 걸 다 쓰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근거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 자기에게 여성의 어떤 그 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자로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 짧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또 잡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 대입시키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는 또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지금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의 머리 위에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포를 사실은 이제 사용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가리는 것을.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적인 머리 가리개예요. 그래서 여성은 본질적으로 공적인 모임에서 반드시 머리 가리개를 써야 한다. 머리 가리개를 주셨으면 안 쓰는 게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를 기르게 함으로 해서 그것을 가리게 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서도 여자들은 이 면사포를 통해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포를 써라 말라 쓰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그대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카톨릭에서 하는 그 방식이 맞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본문을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조의 질서.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남성 성으로서 또 여성 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됩니다. 예배포 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그 목회적인 그 답변들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간의 관점. 사람에게 무엇이 좋으냐, 또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게 뭐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수결의 어떤 그 의견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창세기 1장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굿이에요. 선이에요. 그게 선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스럽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을 때, 우리가 보기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것이 결국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진리일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데 결의가 되면은 그것이 지금은 선이죠.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군중들 전체의 의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다수결이라는 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군중이 집단으로 이성을 잃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다수결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오늘 날씨 좋으니까 뜨자,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른쪽 동쪽이 더 초지가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발상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만한 이유가.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지금 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뭐 콩도 만들고 막 음식들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왠지 찝찝하니까. 그거 잘못 먹고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한 음식에 대해서는 다들 표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가정을 꾸려가는 법칙이나 이런 것도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갈 때 사실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남자가 머리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무조건 남성 우월주의로 몰기보다는 그 질서를 가지고 가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11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본문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만 있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고 같은 어떤 그 인격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질서를 마치 어떤 그 우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 요즘에 뭐 페미니즘 막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면 니들도 군대 가라.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공격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뭐 도전하고 뭔가 너희들만 하냐 우리들도 달라 뭐 이러다 보니까 니들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부여했던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가끔 격투기 보면은 여자들도 격투기 하는 거 보셨죠? 여자들 글러브 끼고 여자들이 맨주먹 같은 그 글러브를 끼고 정말 막 그냥 온몸이 다 터지도록 그렇게 발길질을 하고 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과연 그 삶 속에 여성성이 그 살아있을까? 그렇게 굉장히 그 공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축구를 계속 하는 그 여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성성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서서히 잃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접근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성의 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격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 인격이라는 한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작품 격자예요. 사람의 격이에요, 격. 인격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그 격인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그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격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그 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아내의 여성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자는 남자의 그 남성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여자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집안이 그야말로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도 여자였다 뭐 이런 막 글들 많이 보잖아요. 엄마도 여자였다. 아들들은 사실 잘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내 나이 때의 아버지를 내가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빠도 남자였지. 그 엄마도 마찬가지로 40대의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한참 젊잖아요. 근데 자녀일 때는 엄마 40, 50이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아. 여자는 이제 여성은 없고 여성성은 없고 그냥 엄마로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엄마일지라도 30, 40, 50의 그 엄마도 여자거든요. 여자. 여성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사나워지고 아빠가 여성스러워지면서 드라마 보고 울고 막 그런 모습으로 막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남성으로서의 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여성으로서의 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아내에게, 엄마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뭔가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뭐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자는 대표적인 여성성이 뭐겠어요? 부드러움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여성성은 부드러움이고 남자의 남성성은 너그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그러움. 만약에 100이면 100 남자들 다 붙들고 여자가 부드러운 게 좋은지 억센 게 좋은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부드러운 여자가 좋다 그래요. 젊든 나이가 드셨든 상관없이 부드럽지 않으면 여성성을 사실은 상실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너그러움을 잃게 되면 그것도 남성으로서의 그 멋을 사실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서로가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요즘 시대에는 막 다 섞여버려가지고 다 파괴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결국 남자에게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너그러움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고 또 끌어안고 가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사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가장 그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그리고 그 남자로서 여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들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언제든지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상제물 취식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제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자가 그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자가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예배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흐리는 것이고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 예배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창기들의 그 집단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창기들만이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집단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포를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외부인들이 볼 때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남자들이 만약에 머리를 기른다든지 이런 것도 교회의 덕 차원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예배포를 쓰는 이 문제, 머리를 기르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생각 속에는 단순히 나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그룹 자체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생각을 해서 너의 행동이 만약에 외부인들이 볼 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너 하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10장 15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말씀 듣고 급여 기도회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의 어떤 큰 방향, 그죠? 틀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들을 듣고 예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인생의 답을 찾을 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 모든 걸 다 교육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사실은 길러야 돼요. 바울도 지금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보이냐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강론에 있어서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좀 뭔가 고뇌도 하고 또 결정하는 가장 훌륭한 상담자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문제를 놓고 사실 고민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또 여러 우리 교회 분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강론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생각하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한번 책임을 지고 자기가 떠안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자기가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해지고 뭐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모든 걸 다 부모가 결정해주고 모든 걸 다 부모가 다 선택해주면 아이는 머리가 거의 뭐 그냥 달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설사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자기의 삶의 노하우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사실 이런 훈련들을 사실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도록. 네 생각은 어떤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되면 자기 책임이지. 자기가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그만큼 또 한번 고생을 해야죠. 그러면서 사실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꾸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고 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 영적 자립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뇌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립이 돼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누가
흔히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가 어디를 떠났을 때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 멘토 밑에 있을 때 계속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갑자기 막 부모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영적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의 본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우리가 또한 잘 지키고 존중하며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또한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또 자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공동체를 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